네, 이제 다시 이 새벽 시간은 매일 성경 본문을 따르게 됩니다. 공교롭게도 어제 주일 본문과 같은데요. 몇 가지를 함께 주목하겠습니다. 먼저 첫째로 우리 주님께서는 먼저 찾아오시는 주님이신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보니까 글로바 그리고 또 한 사람의 무명의 제자는 대단히 소극적인 인물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 대단히 낙심했고 맥이 빠져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동안 주님을 따르던 것을 버리고 이제 자신들의 과거의 삶으로 돌아가고자 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세상살이에서 도태된 사람들에게는 관심을 끊을 것입니다. 현대인의 삶과 같이 경쟁이 너무나 심해서 약육강식을 떠올리게 하는 이 사회 분위기에서는 더더욱 그럴 것입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오히려 약한 자들을 찾아오고 계십니다. 우리가 마가복음 2장 17절을 보니까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께서는 약한 사람들을, 죄인들을, 병든 사람들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엠마오로 낙향하는 두 제자들에게 먼저 찾아오고 계십니다. 얼마나 은혜로우신 주님이십니까? 만일 우리가 낙심했을 때, 우리를 버려두신다면, 우리가 범죄했을 때, 우리를 그대로 버리신다면, 우리가 세상살이에서 실패했을 때 그대로 주님도 우리를 그대로 내버려 두신다면 우리는 다시 살아갈 용기를 얻지 못할 것입니다. 죄사함을 받는 은총 없이 유리방황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엠마오로 향하던 두 제자의 결말이 어떻게 끝나고 있습니까? 그들은 주님께 함께 묵으시자고 요청을 드렸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는 그것을 흔쾌히 허락하셨습니다. 함께 식사를 합니다. 주님께서 축사하시며 축복하시고 감사하셨다는 뜻이죠. 그래서 떡을 떼어주실 때에 그들의 마음이 별안간 밝아져서 주님을 알아보게 됩니다. 그들의 마음이 다시 뜨거워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발걸음을 돌려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이제 그들은 조금 전과 다르게 부활의 증인이 됩니다. 모여있는 11제자 그리고 또 다른 제자들에게 그들이 경험한 부활의 증언을 들려줍니다. 그리고 그것이 성경에 기록되어서 우리가 이 시간까지 나누게 됩니다. 그들이 변화되고 그들에게 부활의 생명과 감사와 기쁨이 깃들이게 됩니다. 주님께서 그들의 요청을 허락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져서 그들이 새롭게 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어떻게 이렇게 되었습니까? 그들을 내버려 두셨다면은 그들은 이와 같은 마음이 뜨거워지는 부활의 경험을 가지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먼저 오심으로 그들을 새롭게 하신 것처럼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주님과 동행하는 이 하루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신앙은 소극적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믿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두 제자들은 스스로 말합니다. 22절에 보니까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했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주님은 여기서 살아나셔서 계시지 않다고 말하는 천사들이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하고 따옴표를 넣어서 그들이 이렇게 말했다고 전합니다. 자, 자기들의 체험이 아니라 남의 체험을 전하고 끝났습니다. 또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와 함께 앉아 두어 사람이, 자, 이 사람들은 우리가 성경에 나타나 있죠.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여인들의 말을 듣고 주님의 무덤을 향해서 달려갔었죠. 무덤에 가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이렇게 자기들이 들은 얘기를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그날 새벽에 있었던 부활의 중요한 사건들을, 성경에 기록된 사건들을 다 전해드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낙향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음의 문을 닫아버렸기 때문입니다. 귀를 닫아버렸기 때문입니다. 그야말로 이 사람들은 맥이 빠져버려서 무엇을 하고자 하는 동력을 다 잃어버린 것을 알게 됩니다.
그들은 무덤이 비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자신들도 직접 가서 한번 확인해 봐야 할 것 아닙니까? 그들이 적극적인 사람들이었다면 말입니다. 과연 주님의 시신이 어디로 갔을지 한번 따져봄직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객관적으로 들은 어떤 이런저런 사실들을 주관적인 체험으로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꼭 신앙이 아니라도 우리는 이런 적극적인 마음을 이 세상살이에서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리 주님께서 부활하셨다 하여도 그것이 나의 심령에서 동감하는 뜨거운 체험이 되지 않는다면 그 부활은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게 됩니다. 아무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죄짐을 지시고 그것을 대속하기 위하여서 죽으심으로 그 죄를 사하셨다 할지라도 그것이 나의 죄사함의 체험과 합하지 않으면 나와 무관한 사건이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십자가 대속의 이 큰 역사를 인류 모두를 위해서 행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셨다 할지라도 수많은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자기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을 나의 죄를 속하신 개인의 주관적인 체험으로 받아들이는 이 믿음이 그들에게는 작동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야말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객관적인 사건이 주관적인 체험 신앙이 되는 것이 신앙의 특징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나의 경험이 돼야 되고 나의 체험이 됨으로써 신앙이 성립하고 있습니다. 자, 그들이 만일 자기들의 부활 체험이 되고자 했다면 그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덤으로 달려가야 합니다. 적극적으로 가봐야 합니다. 알아봐야 합니다. 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됩니까? 성경을 이제 잠이 잘 안 올 때 수면용으로 사용하면 안 되겠습니다. 성경을 적극적으로 과연 그런가? 이 말씀이 과연 우리에게 어떻게 생명을 주는 말씀일지 따져보면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성경을 적극적으로 읽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잘못 읽으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핵심을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더 열정적으로 읽어야 합니다. 여러분, 당시에 대다수의 유대인들처럼 이 두 제자는 마찬가지로 메시아라고 하는 그리스도는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독립시킬 정치적인 메시아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적어도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3번 이상은 똑똑하게 자신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후에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을 공공연하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두 제자들은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정확한 핵심을 붙들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지명을 들어보셨죠? 자, 이 지명의 위치는 저 북쪽 헐몬산을 가기 전에 그때로 말하자면 신도시를 가리켜서 시저 가이사의 이름을 붙여서 가이사랴 빌립보 이렇게 정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중국의 중국은 뭐라고 부릅니까? 상하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북한 출신 어떤 목사님이 설교하신 내용에서 들어본 내용인데요. 자, 북한 지역에서는 개를 가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상해를 상하이라고 하듯이. 자, 그래서 한 번은 어떤 성경 선생님이 예수님은 보신탕을 좋아하셨다 이렇게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이사로 빌립보까지 가실 정도니까요. 개 사러 빌립보를 가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까딱하면은 자기 체험과 자기 상식에 의해서 성경을 잘못 읽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더 적극적으로 열심을 가지고 과연 그런가?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려는 적극적인 몸부림, 적극성이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에게도 이 두 제자와 같이 뜨거운 마음을 주셔서 부활의 뜨거운 체험을 주셔서 더욱 적극적으로 신앙생활에 임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